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오늘 하루에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또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장에는 심판을 끝까지 견딘 자들이 사방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오늘 26장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그날은 유다의 회복, 유다가 다시 주께 돌아오는 날을 말합니다. 유다가 회복될 때 남은 자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노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것은 강한 군대나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여러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매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들에게 군대를 보내줄 수 있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벽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주요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신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서 살게 하였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젠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 공허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마치 노아의 때 하나님께 범죄했던 땅을 하나님이 다시 혼돈과 공허의 땅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황폐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마치 애굽에 종 살았던 때처럼 예굽에 종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니 다시 애굽에 종 살았던 때처럼 바벨론 곳곳에 흩어놓고 그곳에서 묶인 자로 종된 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다시 돌이켜 놓은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끌려가서 곳곳에 흩어진 그 유다의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겁니다. 있는 곳에서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점점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있는 곳에서 정착해왔고 집을 지었고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아예 유대 사람들의 말, 히브리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유다로 돌아갈 소망조차를 그 자체를 놓아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 왕이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흩어진 유대인 중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내용의 칙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도 가져가라고 내어줍니다. 창고를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48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그럼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은 망설임 없이 짐을 싸서 자신의 땅,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매번 흩어진 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보며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었을 텐데 이제 그들은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포로의 삶이었지만 자신이 흩어져서 그렇게 정착하고 뿌리 내린 곳, 그곳에서 그냥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곳에 삶의 터전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적응하며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집이 있고 그곳에 직장이 있고 그곳에 자신들이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꿈을 잊고 그 바벨론 땅에 자신은 바벨론 백성인 것처럼 그 땅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 땅 백성들을 흉내내며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면 많은 사연을 가지고 미국에 오시게 돼요. 어떤 분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 다 하다 보니 하는 일이 안 되고 큰 빚을 지고 결국은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상황이 열리면 한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조금씩 고생스럽게 정착을 하고 집이 생기고 그곳에 자녀들이 점점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 붙이고 미국에서 살면 미국이 더 좋답니다. 살기가 더 좋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였지만 긴 노예의 삶을 끝내고 그 땅의 모든 터전을 등지고 그 땅에서 모아놨던 것,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땅에 남지 않고 명령 하나 들었다고 해서 다 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그들은 끝까지 몸부림치며 나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며 적응하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 땅의 문화 속에 섞여 들어가지 않고 그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며 그 땅 백성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땅 백성들처럼 흉내내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때가 되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 미련 없이 노예의 삶을 벗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돌아온 예루살렘이 무슨 견고한 성읍이 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막아낼 어떤 방어도 되지 않는 무너져버린 성벽,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흩어진 곳에서 모든 심판을 견디어낸 자들, 남은 자들로 그 땅에 섞이지 않은 자들, 그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그들을 지켜주는 성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읍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심의 보증이 되어 성벽과 외벽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2절은 그렇게 오랜 심판의 기간을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돌아올 때 문들이 열렸고 그 문을 통해서 그들이 노래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자들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나라라는 이 단어의 나라는 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백성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들어온다라는 개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영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들이 그곳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나라의 바벨론이 바사 나라가 통치하고 있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백성이라고 해서 결국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즉 이들이 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있냐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있는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됐던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의를 지켰던 그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흩어진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의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자들에게 결코 마이너스로 정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잠깐 믿는다는 거, 잠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히 신뢰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 잠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포로된 곳에서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처음에는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문이 열리자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로 살았던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그 쾌락적인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다들 그곳에 뿌리 내리고 그 땅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그 땅에 화려하고 풍족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마치 바사의 왕이 진짜 우리의 왕인 것처럼, 마치 바사의 문화가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문화인 것처럼 흩어진 곳에서 돈을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화려하고 풍족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 나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여전히 믿음 지킨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다시 돌아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 마치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에 정착하며 뿌리 내리며 몸부림치며 화려한 것들을 쫓아갔던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은 때가 되었으니 다시 돌아와라 라고 선언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누가 돌아갈까요? 믿음 지킨 자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문화에 녹아들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자들,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았던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일 겁니다. 버텨낸 자들, 끝까지 우리 주님만 우리의 도움 삼았던, 우리의 산성으로 믿고 끝까지 신뢰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뿌리 내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땅 문화로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땅에 진짜 왕이 곧 오실 것임을 믿고 그 왕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서 썩어질 존재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나라가 많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서로의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여름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우리 교육자들,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체험들이 일어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